길거리에서 돌을 수없이 던집니다. 그 아무런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선교사님입니다. 사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마포 삼열 목사님께서 혼을 빼간다고 하면서 동네에서 돌을 던지면서 죽을 뻔한 것을 수없이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에 편지를 씁니다. 내가 돌을 던져서 맞고 핍박을 받고 이 고통 속에 있지만 이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민족입니다. 내가 이 땅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가장 많이 돌을 많이 던지는 이 평양 땅에 이곳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겁니다. 이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1899년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마포 삼열 목사님이시고, 이분을 통해서 평양의 신학교가 세워지고 제1회 졸업생 7명이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을 포함한 7명의 신학생이 나오게 됩니다. 이분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1운동 독립운동일 때도 비폭력 반대 운동을 통해서 바로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 청년들을, 수많은 3.1운동 과정에 있었던 것을 언론에, 미국인 언론에 알리면서 자주 독립국가를 선언하는 일들을 나섰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 길선주 목사와 함께 사무엘 마펫 선교사는 그레암 리라고 하는 선교사와 함께 평양 장대현 교회를 이후에 바로 1907년 사경기를 통해서 놀랍게 평양 대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마포 삼열 목사님의 귀한 선교의 역사가 오늘날 장신대, 강나루 장신대로 이어지는 그 신학대학이 바로 유명한 마포 삼열 목사님이 설립자입니다. 이 이후로 계속해서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한 바로 신사참배를 거부했었던 주기철 목사님도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마지막 1944년 4월 21일 금요일날 밤 9시에 수많은 고문, 수많은 고통,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거부로 인해서 단 한마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근데 평양 형무소 한 기퉁에서 49살에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런 모습은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저와 같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명제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살까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 그 졸업식 연설에 있었던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스티브 잡스의 연설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연설에 3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인생의 반환점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상실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3번째, 죽음에 관한 것을 연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7살 때 읽었던 그 구절이 내 인생을 꽉 쥐고 있습니다. 인생의 매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은 삶이 만들어주는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리고 내 인생의 하루하루의 인생이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언젠가는 바른 길이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에 내 인생의 마지막인데 지금 이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옳은 일인지 자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죽음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내 앞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 삶의 최선을 다해 살았던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우리 다윗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지나가리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황금 같은 그런 시간들이 이 또한 언제든지 영화롭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순간 오늘이 마지막이다. 정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메멘토 모리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들 메멘토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다. 모리란 말은 죽음입니다. 늘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개선 장군이 개선 그 황금 마차를 타고 지나갈 때 반드시 그 옆에다가 노예가 같이 그 개선하는 그 마차에 황금 마차에 같이 타는 거죠. 그래서 그 노예가 계속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네가 이렇게 화려했던 것들 네가 어마어마한 이런 것인데 너는 언젠가는 전쟁에 질 수도 있고 언젠가는 인생이 실패할 수 있을 때 항상 너의 인생이 죽음을 잊지 마라 메멘토 모리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now and here 지금 이곳이 주님이 주신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오늘 우리가 7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무대로 우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8장에서 시작해서 12장까지는 여러분들 어디죠? 여러분들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가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와 스페인의 땅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땅끝이 지구의 둥그니까 그 땅끝이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땅끝입니다. 아멘. 땅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있는 마지막 그 과정에서 바로 우리에게 큰 감동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오늘 스데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구제와 그 문제를 만들었던 7 집사 중에 한 분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제하는 것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통되어 있는, 그래서 6장 하반절에서 8장 3절 8절까지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인 엄청난 집사가 평신도가 이렇게 성경 안에 어마어마한 설교를 써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스데반이 주고 있는 마지막, 우리가 지난주에 스데반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던 것, 그 당시 이사야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들, 바로 사내들인에 있는 그 장로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그 사람들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장에 봤었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마지막 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마지막 스데반의 순교의 그 과정들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5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그냥 아삭아삭 갈아 먹을 수 있을 정도 아주 그 속이 그냥 살인에 가까운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는 것이 여기 찔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거늘. 사실 이렇게 찔린다고 하는 말이 들리면은 회개해야 되죠. 똑같은 반응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찔림이 있게 되면은 회개로 가는 것인데 거기 안에 성령님이 있지 않게 되면은 그 찔림이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찔려 있지만은 이 사내들이 이 산의 4차 산해진 공회에 있었던 이 팀들이 어떤 팀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팀들이에요. 그 제사장과 서기관과 구성된 장로들이거든요. 똑같은 지금 제목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에도 신성모독했던 것들이죠. 마찬가지. 여기는 스데반에게는 한 번 더 있죠. 어떤 겁니까? 신성모독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에 대한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모독도 다 포함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언도를 내리고 있는 것인데, 자, 그랬는데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기에 우리가 잘 봐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스데반의 특성을 한번 스데반의 신앙의 수준을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3절에도 보면은 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나와요. 5절에도 마찬가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8절에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10절에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 그 다음에 55절에도 성령 충만함. 자,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사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할렐루야, 이런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바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순교자의 스데반의 초점이 아닙니다. 순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봐야 되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스데반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보는 것은 순교자를 찾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스데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삶을 살까? 목사님이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 일 잘하다가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인생을 마지막을 하나님 사역하다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일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새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일하다가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멋진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바로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5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제
먼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 예수님의 우편에 계시는 것을 본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놓치지 마십시오. 우편에 앉아 계시죠, 보통.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어디에 많이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2장 69절도 보면은 그러나 이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는 보십시오. 시편 110편도 보면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오른쪽은 영광과 위엄과 거룩한 장소인데 그 왼쪽 오른쪽에 앉아 있는데 유일하게 이 본문 보시면 어때요? 오른쪽에 우편에 어때요? 서신 것을 보고 뭘 보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고 그 죽음 앞에 있는 스데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신발 벗고 우리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하는 앉아 있을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의 죽음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 스데반을 안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강절함이 서서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생생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잘 나타나 있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58절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전 모독죄, 율법 모독죄는 제목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레위기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그 신성 모독,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신성을 모독하는 건 다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은요. 지금도 이란에는 간통죄, 여러분들 그 간음한 여인을 할 때 돌로 쳐 죽이라는 거 있죠. 그 본문이 바로 레위기 신명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쳐서 죽이냐면은 구덩이, 웅덩이를 파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남자는 허리까지, 여자는 가슴까지 묻어요. 이차 묻어가지고 그곳에다가 제일 먼저 증인이 먼저 큰 돌을 가지고 먼저 쳐요. 증인이 먼저 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돌로 치게 돼서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중요한 부위를 가리고 하얀색으로 이 천을 감싸요. 지금도 무슬림이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바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그대로 성전 모독죄, 율법 모독죄이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는 그것을,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어거지로 증인 둘을 세우고 왔잖아요. 증인 둘을 세워가지고 지금 그 증인들이 둘이 딱 섰어요. 증인 둘이 서고 여기 앞에 스데반이 있는데 그 증인들이 옷을 먼저 증인의 옷입니다. 이 증인의 옷을 제일 높은 사람 앞에다 딱 뒀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울이 증인, 그 가짜 증인들, 그 모함 꾸민 그 증인들과 같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라, 돌로 칠 때. 그리고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살인을 어디서 하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못하고 성 밖에서 해요. 성 밖에서 돌로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스데반 기념교회에 가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에 가면 지금도 스데반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돌이 있어요. 그 돌 위에다가 그대로 교회를 세워져 있는데 그 돌 지역이 바로 스데반이 바로 순교했던 그 장소인데요. 바로 그곳을 증인 둘이 증인 돌로 때리고 있고 일체히 지금 돌로 때리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가까이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사내들인 공에 소속되어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아주 강성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와 관계없이 개종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아주 악랄한
그러나 유대인 입장에서는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 사울이 지금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5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아멘. 돌로 스데반을 친히 스데반이 부르짖어서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습은 어떤 모습하고 여러분들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치른 가상 속에 있을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있는 거나 똑같이 여러분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죽음 앞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고 계신 걸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고 주님. 그리고 이 스데반은 구약에 정통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6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무릎을 꿇고 들에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있을 때 저들이 뭘 모르는다? 그들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것을 스데반이 똑같이 반복하면서 똑같이 구호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의 터툴리니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세워진 게 교회다. 아멘. 오늘날 이 교회는 순교자의 피값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그 돌로 칠 때 이 투석형을 통해서 돌로 쳐서 죽음 앞에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스데반의 간절한 이 기도가, 이 마지막에 이 기도가 무엇이 가능하게 한 건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지금 죽음 앞에서,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들? 잠을 잔다, 잠잔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야이로의 딸 사건 있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셨을 때 우리는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곳에 지옥에서 영원히 영벌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했었을 때 우리가 다 잠자다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천국의 영생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뭘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스데반의 모습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8장으로 건너갑니다.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죠. 지금 이때 스데반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돌로 맞아 죽는 거 살려낼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대로 두시면서 스데반에 대한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계실까요? 바로 그 8장 1절에 있는 거죠.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사울은 당연히 신성 모독죄고 모세와 율법을 모시한 율법 모독죄이기 때문에 저건 죽어도 싸, 이렇게 지금 사울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당연하게 여기죠. 그런데 그 박해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소문이 난 스데반이 순교했다는 소문이 탁 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많은 유대인들이 다 무서워서 떠났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러분 어때요? 이런 것들이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으로 다 퍼져가는 거죠. 이거는 바꿔서 이야기해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처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사마리아와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연결시키는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 복음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다로 번져가는, 땅끝까지 번져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디아스포라의 복음의 확장으로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 사건을 계기로 8장에서 12장까지가 유다와 사마리아의 중심으로 복음이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크게 울더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티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단어예요. 순교자. 마티어라는 단어. 순교자인데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마르투스는 증인입니다. 순교자가 증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권능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무엇을?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다. 증인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순교는 적색 순교, 피를 흘려서 죽어가는 선교도 있습니다. 이슬람권과 공산권은 피를 흘려서 죽어갑니다. 스데반처럼 지금도 우리 북한 땅에 수많은 우리 북한 치학교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아오지 탄광뿐만 아니라 끌려가서 이슬람권과 공산권에서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적색 순교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교입니까? 백색 순교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자로서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땅끝이 내 가정인 거야.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고 내 형제 친척이 가장 복음 전하기가 가장 힘든 곳이에요. 가장 핍박도 많은 곳이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땅끝이 가장 힘든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어릴 때 스데반처럼 백색 순교, 내 삶의 예배자로서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향기까지는 안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백색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의 순교의 마음으로 한다면 뭘 못하겠어요? 내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 한다면 내가 뭘 못하겠어요? 내 오늘이 인생이 마지막이면 누구를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내 인생이 오늘밖에 없다 한다면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어떤 탐욕과 어떤 욕심과 뭘 더 가지려고 내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런 백색 순교의 마음을 갖는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저 끝없이 죽어주는 것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성정이 살아남아서 내 욕심과 나를 누르고 나의 교만과 나의 있는 그 얄팍한 그 학식이, 그 경험이, 내 돈이, 내 명예가 이 얄팍한 별것도 아닌 것이 나를 꽉 가지고 내 안을 그 교만이, 그 거만이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입히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백색 순교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더 주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이 혹시라도 있을까?
오늘 이 순간에 스데반의 순교를 보지 말고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순종의 삶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까? 내 인생의 내 삶의 땅끝이 어딜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그 땅끝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모든 욕심과 내 안에 모든 것들이 가득 들어 있어서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저를 주님,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죽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있는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통해서 백색 순교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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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속에 이 고백이, 이 스데반의 고백이, 이 고백이 스데반의 고백처럼, 스데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울.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난 죄지만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러한 애국자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애국자예요, 사울은. 이런 사울의 모습들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스데반과 사도 바울로 연결되는 이 과정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전하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다면 스데반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단다면 바로 바울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그 가는 사도행전 28장까지 그런 과정에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스데반을 딱 이 7장 8장에 넣어놨을까? 6, 7, 8장에 왜 스데반을 넣었을까? 바로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베드로가 10장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끝나는데 더 이상 13장으로 건너갈 수 없는 베드로의 한계. 다시 바울이 유대교의 철저한 유대교의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이방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뭐냐면 제2의 스데반을 통해서 바로 바울은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서서 스데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주여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죽어가는 과정에
목소리가 컸을까 여러분, 적었을까? 스데반이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 들뚱말뚱하지만 누구는 들을 수 있다. 가장 가까이 옷을 갖고 있는 사울은 현장에서 스데반의 목소리여, 오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달. 어떻게 죽음 앞에서 영혼을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느냐고 하는 스데반의 그 간절한 것을 사울은 들었던 거예요. 그게 꿈틀꿈틀 나오면서 유대교의 치밀한 애국자지만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13장을 통해 위대한 사울을 바울로 쓰시는 그 역사가 이 스데반의 현장 속에 스데반의 성령의 충만함이 새로운 시대의 이방 선교를 통해 바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사무엘 무어 선교사와 사무엘 이런 모패 선교사를 통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어떻게 조선 땅에 올 수 있었고 어떻게 우리 복음이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도행전 쓰는 이 과정에 스데반의 이 성령의 역사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2024년 지금 이 시간에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땅에 이 땅의 복음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갈등과 아픔과 나눔과 슬픔과 전쟁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에게 행복한 대한민국, 전 세계 열방을 섬기는 대한민국,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의 샬롬의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저희 모두 다가 함께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